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시선이 만약 보이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는 고통을 받고 또한 어려워하고 또 실망도 합니다. 또한 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충만하지 않으면 참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 보이는 것에 집중된 삶을 보니까 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이 고정이 되어 보이는 것이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또 로마서 8장 그 7절로 8절에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시선이 육신 속에 또한 보이는 것에 고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만일 보이는 것에 고정된 존재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을 의뢰합니다. 또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이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5장 1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어느 곳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4장 17절부터 읽지 않은 5장 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보면 잠시 받는 것과 경한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보이는 것은 또한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비교하며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 바로 이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나 마음조차 없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환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 보이는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나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에 환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 즉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런 존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현재 우리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삶을 바라보며 인내하도록 만들어주신 이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며 증거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고정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어려움과 힘듦과 채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것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없음을 굉장히 힘들어하며 두려워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희에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은 장막 속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불러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긴 것 같지만 요즘 100세 시대 하지만 정말 100세를 넘기는 많은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곧 끝이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 세수망교회 그 여름 수련했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그 안지웅 목사님이란 분이 뭐 하나를 이렇게 그 성도들 앞에서 뭘 하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였냐면 예배를 딱 들어가니까 앞에 그 말씀 전하는 데서부터 문 밖에까지 긴 줄이 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뭘까? 이게 예배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려고 그러나 뭐 왜 여기 갖다 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긴 줄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 짤막한 요 부분이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도 않은 저 끝까지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더라. 뭐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고 뭐 그렇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얘기죠. 그러나 그 예배 시간에 그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육체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 육체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은 잠시 잠깐 왔다 갈 그런 삶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호텔에 가면 거기를 우리 집처럼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편하게는 쓰지요. 돈 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내가 가져다 놓고 싶은 가구를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한 살림 차려놓고 내 집에 있던 옷을 다 갖다 놓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살 사람은 없을 것이. 뭐 만약 평생에 돈을 다 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 그냥 정상적이라면 그 집은 그냥 잠시 있다가 갈 집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갇혀 있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선포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돌아본다,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돌아본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코페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코페오는 어떤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사인이나 마크를 보고 내가 그곳에 눈이 고정되어 저것이 진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내 시선이 그곳으로 온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헬라어 스코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돌아보다라는 것은 그냥 잠깐 이렇게 한번 봤다가 다시 어딘가 시선을 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며 우리의 시선이 한 곳으로 고정이 되어 그곳에서 멈춤이 없이 계속하여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의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세계를 그것이 진짜라고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기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것 같은 이 세계와 이 모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나의 생명을 막 다 갖다 내놔요.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이었던가요? 선교사라고 하는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찬양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이곳에 내 생명을 뿌린다고 했나요? 내 생명을 묻는다고 했나요? 아무튼 내 생명을 다 드리면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만약 눈에 보이는 세계가 거짓이라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낭비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귀 있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노라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돌아보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이 스코페오 되게 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세계를 진짜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통과하며 그 일이 돌아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자, 이 겉사람이 후패한다라는 것은 우리 말씀 나눌 때 시작한 부분에 우리 나눈 것처럼 우리의 보이는 세계,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연단과 또한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눴어요. 겉사람이 후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찾아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즉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통과 연단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며, 겉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것,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의 중심된 삶이 이제는 후패하여지고 깨어 부서지고 오직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시는 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는 내 육신의 욕구와 내 육신의 모든 원함으로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또 다른 존재,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 바로 고통과 연단과 힘듦을 통해서 일하심을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끊임없이 후패하여 우리의 우리됨은 끊임없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물질을 채우면 기뻐하고 건강이 있으면 기뻐하고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삶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패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오직 내 안에 있음도 없음도 충만함도 또한 빈곤함도 많이 가졌음에도 많이 없음에도 그 어떤 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내 안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고정되는 것은 바로 육체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으며 나타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속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새롭게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자. 함부로 해도 되고 그냥 결혼 생활도 파기해도 되고 또 누구를 함부로 미워해도 되고 거룩함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육체를 마음껏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에 보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육체로 썩은 육체로 심게 하시고 그 썩음 가운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통과가 되어야 할까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됨이 그 육체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그곳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담겨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는 자들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통과 힘듦과 찢이겨짐과 갈기갈기 찢어짐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징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 오늘 몇 시에 혼날 거야. 얼마나 부담돼요. 정말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뽀기에게 너 내일 이맘때 혼날 거야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막 문제를 일으켰다가 너 내일 이맘때 혼날 거야. 얘가 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그맘때 가기 전에 제가 다독다독거리며 풀어주기는 해요. 그런데 얘가 바짝 긴장을 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끔 써먹는 방법이에요. 가끔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면 물론 아름답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 가끔 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잘 안 따라와주면 제가 쓰는 방법이 너 내일 이맘때 너 혼날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래요. 자, 얼마나 부담스럽게 정말 야단 맞음과 징계 받는 것이 정말 싫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준비하셨어요. 너 언제 이맘때 너 징계 받을 거야?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시면서 가봤더니 거기에 징계 자리가 있어요. 이런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세상 다 끝났구나. 야, 소망도 없고 이제는 다 끝이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실질적인 삶 속에 여러분 물질이 다 떨어지기도 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갑자기 입을 옷도 없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살던 집도 없어져요. 또한 건강했던 몸도 약해져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사 우리 육체 안에 고통과 힘듦을 담아두시고 그곳에서 나의 나됨이 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러셔야만 했냐고.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 왜 고통이라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되지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과하게 하시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곳에서 일어날 힘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통과한 후에는 평강의 열매가 맺는데요. 평강한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관계들이 더욱더 드러나짐을 당한대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 육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죄로 인하여 죽어지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에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입는다라는 것은 엔두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더라고요. 이 엔두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우리 자신의 어떤 옷을 입혀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해요. 우리 자신의,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결국 썩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세워짐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썩을 것 위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썩는 존재, 즉 우리의 육체된 모든 나의 나됨,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이 예수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지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듭남의 비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그때에 바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즉 사망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끝을 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사망에 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진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망의 모든 이김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더욱더 드러나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때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심이 전부가 드러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곧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5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다른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가오면 그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연약함이 끊임없이 드러나잖아요.
잘 믿겨지지 않으면 한번 테스트 해봐도 돼요. 여기서 지금 누구 한 명 욕해봐요. 바로 싫어해서 같이 욕을 해줄걸요. 조금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안 내뿐이지 속으로는 다 보복을 하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져 봐요. 얼마나 겁이 나요. 저희같이 음식을 좋아하시는 몇몇 분들은 정말 음식이 떨어지면 큰일 남을 느끼지요. 저 요즘에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배는 엄청 불러요. 그런데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든든하게 배가 부른 건 좋은데 힘이 없으니까 좀 더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 혈압이 어느 정도 찾아가니까 또다시 그런 생각이 어느덧 불현듯 또 나오는 저의 모습을 봐요. 자꾸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고 싶다. 저는 뭐 외모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외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달고 모두 칠하고 모두 하고 저나 우리 간사님은 이거 입으나 저거 입으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저만 가기가 그래서 우리 같이 갔어요. 그래서 별로 그냥 외모에 별로 신경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거는 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그러지. 우리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탄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닌데 나라는 존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고정이 되어 시선이 고정돼 이 삶이 아닌데 나의 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나의 모든 시선은 그곳에 있는데 왜 나는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 그 탄식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초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는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정말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며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아니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원을 탄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확증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화내고 싶고 그냥 막 살아가고 싶은 나의 마음속에 뭔가 나를 인도하는 어떠한 에너지, 아니 어떤 존재, 어떠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지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확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왜 이렇게 모를까라는 것에 매일 부딪혀요. 책도 읽어보고 누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나 어떻게 설명했나 많이도 읽어봐요. 그런데 결론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비춰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지으신 나라 하나님의 지으신 처소로 덧입기 하여 탄식하고 있는 존재임을 또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나의 나됨으로 계속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냥 고난으로 들어가져요. 매일의 삶 속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요.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지요. 핍박을 받지요.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한대요.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사방에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 투성이 있는 것이
일로 갔더니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냥 모든 삶이 그냥 다 어려워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리소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 물질 떨어져, 건강 떨어져, 뭐 사람의 관계 다 무너져, 모든 어떤 리소스로 쓸만할 수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요.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트윗을 해줘요. 미스트윗을 해요. 그리고 막 무시하고 나를 막 공격을 해요. 막. 그래서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말로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나를 되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막 함부로 말하는 이런 일들도 당하게 돼요. 또한 거꾸로 트림을 당한대요. 이거는 한없이 낮아져서 정말 초라하게 내가 자꾸 드러나지는 것이, 이런 일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 눈이 고정되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어지는 존재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존재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 존재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존재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이 어려운 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지요. 이 고난과 힘듦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버림받게 되게 하고 또한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 가라 하신 그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낙심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냥 소망이 다 없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다 끝이 났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나의 나됨, 내가 주인된 삶은 이제는 계속 고난과 핍박 속에서 후패가 되어졌지만 그것을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는 삶을 살기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좋은 집 줄게, 차 줄게가 소망입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망과 죽음과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이 없어도,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실망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과 근심되는 일이 왜 없을까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낙심하며 걱정하며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내 눈이 고정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전부가 되시니까 내 안에 낙심이 없는 것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거나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지으신 십장막에 거하는 존재로 이 시간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름도, 우리의 알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이것이 진짜구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대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 알 수가 없는 모습 속에 힘들어하지요. 어려워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소원으로 기도가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많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는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윈네스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의 전하는 연약한 말, 정말 어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심을, 그 은혜가 있게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저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7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라는 것이 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몸에 거하기 때문에 주와 완전히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그 준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몸에 예수가 완전히 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라. 그런데 담대하여 라는 말을 써요.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은 육체 가운데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아직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자꾸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담대함,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 거하는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나는 믿노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나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사이지만 겉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 울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담대해요. 뻔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 너는 보이는 세계에 눈이 고정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눈이 고정된 나의 아들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행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육체에 살아가나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행하고 예수와 함께 있노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내 눈이 고정되어 주님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었노라. 이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하시며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사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눈이 고정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곳에 우리로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점점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은 드러나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넘어져 있는 영혼을 위하여, 불쌍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내 노력과 나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과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정말 끝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불렀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자, 보이는 것에 막 시선 고정하자,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딱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나타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드러내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달려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노라 선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사 이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고통과 힘듦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마침내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하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삶,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드러나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드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증거되며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